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 세상에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다르다.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위에 결론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더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연합은 뭐기 때문입니까? 세상을 향한 능력이 교회의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알지 않냐? 그 사랑 경험하지 않았냐? 성령의 교제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맞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니? 너 그래서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 그 은혜 모르고 있냐? 너 그 사랑 받고 있지 않냐? 성령의 교제 누리고 있지 않냐?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이 나타내어져야 되지 않겠냐? 무엇일까요?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같이 울 수 있는 눈물,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뭐예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안에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했듯이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치게 하는 사람입니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울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 되는 거, 그냥 말로만 하나 됩시다라는 걸로 되지 않아요. 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의 안에서 그 교통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에게 기대고만 있진 않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작을 때 혹은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자랐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만 받았으니까, 나만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 아니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동체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 빼기 1은 2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빼기인데 더 더해집니까? 우리는 나누어 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은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힘써야 한다. 무엇을 힘써야 되냐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이 같은 마음을 하기 위해선 내 취향이 중요합니까? 내 취향, 내 방법, 성격이 또 좀 안 맞으면 너 이건사 저 성격 정말 안 맞아 하고 같이 사역하는데 좀 멀리 해야 될까요? 취향, 방법, 성격 아닙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내가 좀 성격이 달라도, 내 취향, 내 방법이 달라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도 다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그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같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랑 받으셨어요? 좀 더 틀리십니까? 아니요.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먼저 받은 거 전혀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은 우리의 성숙함, 내가 좀 성숙하니까 저 사람 더 사랑한다. 우리가 내 성품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 사랑한다. 이것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모든 마음에 동일하게 그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도 부족한 게 없어요. 99.9요? 아니요. 100%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미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되기 위해서 더 깊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뜸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사랑으로 공동체로 묶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인 이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초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로 모이긴 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다시 말씀 보면요. 뭘 버려야 되냐? 먼저 다툼이나 허영. 첫 번째로 다툼이에요. 다툼은 뭘까요? 그냥 싸우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싸워요? 아니죠. 이 다툼은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 교회 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됨이 깨져요. 왜 편을 가릅니까? 야, 내 생각은 맞는데 저 이 집사는 틀리더라. 그러니 여기 붙어라. 네 편, 내 편. 하지만 교회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편을 가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물론 뭐 우리 윷놀이 할 때는 네 편, 내 편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둘째 뭡니까? 허영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교만입니다. 보여지려는 것들. 이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랑, 내 모습, 내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를 품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도 참 마음에 걸려요. 네, 인간인지라. 내 의견이 맞는 것만 따르려고 합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해 일하고 있지 않는지, 이 차이는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일하면 분명 어떤 것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서운해요. 왜 인정 안 해주지? 그런 서운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맞죠? 예. 왜 저 사람이 내가 했는데 고맙다는 얘기 안 해주지?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기대하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 자리에 묵묵히 섬길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그 내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서 늘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 어떤 마음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섬김은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섬기고 나쁠 때는 섬기지 않는다? 아니고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먼저 양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두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너무 많다면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 거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와 필요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 사역을 남의 일로 두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의 자리입니다. 이 권사가 하겠지, 김 권사가 하겠지. 아니요. 내게 보이면요, 바로 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교회의 기준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전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우리 모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우리만 사랑한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투닥투닥거리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좀 생각이 틀리면 어때요? 좀 식성이 다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콩깍지 씌끼면요, 보이는 게 없대요. 어느 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저 여자 진짜 별론데 정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눈에 뭐가 꼈어요? 안 보여요. 저 여자 뭐 사치스럽고 막 되게 가식적인데 안 보여. 왜요? 이게 세상적인 사랑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어때? 저라면 좀 어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우리는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 되는
주 은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요 고민했어요. 어떤 찬양을 할까? 근데 이 시간 우리 서로 제가 제목을 잘못 다윗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축복이에요. 다 아셨죠? 제가 가끔 이렇게 흘립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